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셨도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며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성시교독은 136번입니다.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저희 곁에 머무시며 가없는 은혜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위로에 만족하지 못함은 주님의 은총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은사를 채워주시는 주님,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미혹을 이겨내고 영원한 사랑을 따르게 해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로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의탁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영혼 중심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에서 자라난 근심과 걱정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총이 저희들의 온 심령을 충만케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한마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우들을 살펴보아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서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에 임하며 주님을 높이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을 깊이 묵상하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저희를 보살펴 주시지만 때때로 저희들은 주님의 현존을 망각하고 세상 근심에 이끌려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똑바로 보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교통하며 거룩한 믿음과 실천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역사를 통해 한 마음, 한 믿음에 올곧게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또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자 공동체를 이루었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의 약한 것을 보충하여 주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공동체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큰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해주시고 이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깨달아 그 일에 삶을 헌신하며 보람의 땀을 같이 흘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때로는 분별치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각자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른 모든 일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저희들을 다스리시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 일을 깨닫고 잘 감당해내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마음을 비우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에 이끌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헛된 생각과 근심들이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총을 통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시대에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지를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성하고 아름답게 빚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진 많은 달란트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저희들이 합력할 때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높여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9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평화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웅성거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지난주에 본 본문 사이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거기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새 일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설교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중 앞에서 처음 공적으로 선포한 일로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의 그 선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양심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뭔가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들이 많았고 또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들이 있었다면 사도행전도 그 부분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들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자신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죄의 인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일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고 그 죽음에 우리의 죄값이 들어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사람들도 우리와 유사한 그런 죄의 고백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어떤 직접적인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성령에 의해 그들이 깊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에 이르렀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그들에게 갖는 구원사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먼저 죄를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식을 갖습니다. 세례 예식의 그 죄의 고백의 예비의식은 초대교회 말에 생겨난 그런 예식이 될 텐데 이날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런 죄의 고백의 전통의 원형적인 체험을 기술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예배나 예식 같은 것은 그냥 사람이 고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일,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은 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죄의 고백의 원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랬구나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정말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의 배경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한 것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되었고, 그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신도들이 새로운 형태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되어서 그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를 알게 되었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생활을 꾸려나갔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고, 또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삼일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우들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또한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 묵상할 때 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톨릭 교황이었던 요한 23세가 했다는 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연구하는 어떤 논문 속에서 이 문장을 읽었는데요. 그 문장이 제게 주는 감화가 대단히 커서 저는 교회를 생각할 적마다 그 문장을 거듭 곱씹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박물관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서 박물관은 바로 교회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오래된 교회당, 쾰른 교회당이나 노트르담 교회, 그런 건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교회당들을 떠올려 보면 왜 요한 23세가 교회를 박물관에 비유했는지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당들은 그 역사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기도 하고, 또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예배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는
거장이 만든 성물들이 있고 성화들이 있고 또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성물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박물관을 둘러보듯이 그 예배당을 찾아가고 순례하고 견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건물들과 시설물들을 둘러보면서 마치 유물을 보는 듯한 그런 관람하듯이 그 교회당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들이 박물관을 보듯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치 박물관을 보존하는 것처럼 이 건물을 지키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떻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런 오래된 교회당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박물관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성직자가 있고 그 교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예배와 사목의 비중보다는 그 건물 자체를 보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쓰고 있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방문객을 관리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죠. 요한 23세는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박물관처럼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뭔가 문제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가톨릭 교회의 그런 유명한 교회당들만이 아니라 개신교 교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은 지킨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태도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이죠. 만약 어떤 교회가 그 교회의 오래된 전통과 관습을 반복하면서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교회는 박물관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에 매여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 23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했는데요.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서 그 공의회는 개혁 공의회로,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의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평가받는 개혁 공의회였습니다. 그 공의회 전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면 이미 고어가 된 라틴어로 집례되는 예배를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앞에 나와서 라틴어로 성만찬을 집례해도, 미사를 드려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를 배운 자들만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당시의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기보다는 그저 교회의 권위의 단만을 높이 쌓으려 한다는 그런 세상의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놓고 요한 23세는
그것은 박물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박물관처럼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몸으로서 교회를 봐야 하고, 정원사가 살아있는 식물들이 심겨진 그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교회를 이해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오늘의 시대 속에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시선을 교회의 역사, 과거, 유산에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어떤 과제에 부르고 계신가, 그 점을 더 집중력을 가지고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지요. 예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바로 그런 말을 한 것이고, 저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기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식사도 함께하는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했을 때 그 일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지요. 그것은 일부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사회에 가득했던 그런 경계, 구분, 차별에 익숙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지어져가는 이 초기 교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경계와 나눔의 문화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그 차별의 문화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교회에 들여서 서로 통용하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도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야만 그 나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시대적인 과제를 교회의 과제로 끌어안은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계층과 신분에 따른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소외시키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하다라고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는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삶을 통해
그 문제들에 응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과 사역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게 했고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서 존재해야 할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해왔던 일을 잘 감당하고 그에 더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일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그런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그 시대의 지도자였지요. 말씀을 보면 70명의 장로들이 있어서 모세를 중심으로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그렇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장로단에 임했을 때 두 사람이 그 모임에 있지 않았고 진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은 그 장로단과 같이 있지 않았던 다른 두 사람에게도 임재했고 그 사람들도 다른 장로들처럼 진영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려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 체제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70 장로들로 유지되는 체제가 지켜지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면 더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오랜 옛날,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체제 속에서 살았던 모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 당시의 그 체제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만 실은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이고 신앙 공동체의 실존이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겠지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현재의 모습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과제를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알맞게 변화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허위로 떠벌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시대의 문제에 응답하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받은 그런 지혜들을, 말씀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데서 머물지 않고 그 말씀들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길을 또한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이미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를 의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에는 보물 같은 유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선포한 이 성서의 말씀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교회의 보물이며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살아갔던 여러 선진들이 남긴 삶의 유산도 그의 버금가도록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헌신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도 빛을 비추어 주고 있어 우리는 그들의 말씀도 거듭하여 되새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 삼일교회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자 하오니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받은 은사들을 공유하고 나누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함께 투신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진다는 지탄이나 뭔가 우리의 사역이 부족하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저희들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생기를 호흡하는 그 생명력만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공동체를 맡기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님을 모시오니 오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
온전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봉헌 기도는 유달상 장로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 성령 하면서 성령을 방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아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선거도 며칠 있으면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또 가난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책임을 다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작은 공동체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작은 물질을 함께 줍니다. 이 헌금이 드리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랑 마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필요가 같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오를 가꾸고 평화를 가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 마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비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의 결실을 통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영의 이끄심 속에 온전한 삶을 살고 싶지만 또한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 헌신을 하려다가도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되고 우리의 입술과 행위로 선한 것을 내고 사랑을 가꾸고 싶어도 이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미운 마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나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세상을 휩쓸고 있는 폭력의 광기, 또한 자본의 그 악한 힘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이웃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깊고 고요한 영혼을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에게 악을 되갚지 않고 선으로 그 악을 끊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평화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예배당에서 공동체 성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환경주일입니다. 환경주일 성만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사랑의 애찬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 예배위원을 기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서울로의 정기도회에서 회의록 쏘기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노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서울로의 신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오는 금요일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처음 뵙는 교우들이신데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요? 아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앞서서 보내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일 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주께 그 보좌에 있으니 근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샘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의에 이슬 닿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장비진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총이 여기 주님께 삶을 의탁하는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교우들의 삶 가운데와 이 세상의 허물어져 가는 듯한 아픔 속에서 이 세상이 생명의 공간으로 다시 지어져 가기를 바라며 마음의 간구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